왕의 오문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다시 한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비전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달려온 귀한 성도들 맞아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고,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는, 말씀을 통하여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전도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아버지 시간의 주도권을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됨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동문 71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1번 화상에 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초라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치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에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또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 해결받는 시간, 병든 자 치료받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고 눌린 자 자유케 되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묶인 거 풀려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 문제 놓고 나라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 구원을 놓고 간절히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에 귀한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게 더하셔서 내게 가까이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달려나왔사오니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 거절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혹여나 눈치 주지 마시고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한 자들의 삶을 다시 붙들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심으로 아버지 귀한 성도들, 당신의 귀한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된 그 놀라운 위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도하시고 다가온 대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리더십, 정직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미래의 젊은이들을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증거가 이 민족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각 기관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길터가 심히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편중된 부의 집중과 편중된 모든 권한의 집중들이 다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서, 민족의 공동체로서 어렵고 낮은 곳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주님의 귀한 손길로 답답하고 눌린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주저앉은 자 일으켜주며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해주며 그들의 안타깝고 답답한 심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시여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뭉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나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어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날 때 감당할 만하다,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히 승리하리라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길 내가 간구한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주님의 눈이 어두워서도 아니요, 주님의 귀가 얇아서도 아니요, 듣고 보고 아시는 주님,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과 그 내면의 심각함을 더 깊이 아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는 놀라운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귀한 그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독을 하지만 여러분은 곧 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의 삶으로 깨어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은 우리 금년의 목표였어요. 사실은 처음에 성령으로 깨어나라, 그리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나라, 그리고 오늘이 전도로 깨어나라 라는 겁니다. 전도의 삶으로 깨어나라. 사실 이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오늘 뉴스를 잠깐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 북한이 자신의 그 부를 촉적하는 것을 뭘로 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암호화폐로서 그것들을 갖다 해킹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축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 암호화폐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그것이 물건으로 다시 화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그 전자지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자지갑은 우리처럼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런 지갑이 아니에요. 이것은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그런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비밀 카드를, 비밀 번호를 넣어야지만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가상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죽었대요. 그 사람이 제가 보니까 거의 조에 가깝게 돈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조라는 숫자가 여러분에게 와닿지도 않겠지만 저 역시도 와닿지 않는데, 그 돈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버린 이유는 뭐냐면 그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비밀번호를 알면은 그 사람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지금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소중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쉬운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상자산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요인 중에서 주도권의 문제로 우리들 언제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사실 속으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직접 그분을 보고 듣고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갖다가 이 사람들처럼,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내가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분명히 여러분의 그런 의문 속에는 분명한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2019년 자료이긴 하지만 하루에 8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얘기로 하니까 여러분이 좀 저기한데, 순교한다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 때문에. 그럼 그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은 그 예수 때문에 그들이 왜 죽어가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바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특히 순복음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4차원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이 4차원적인 삶이라는 것을 잘 이해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꽉 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주도권의 문제는 결국 시간의 문제예요. 근데 시간의 주도권을 갖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이 될 줄로 알고 있으면 나는 그 시간의 주도권에 잃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도 이제 베이징에서 빙상 경기를 해요.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그 사실을, 그 결과를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선수가 좀 약간 못하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 이것을 흔히 말하면 시간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에게 이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 중에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할 때 이 능력이라는 존재, 사실 이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덧입히자면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이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시간의 이니셔티브를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도권. 왜냐하면 결국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혀집니다. 한 번은 제 동기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기 선교사가 꽤 유능한 친구예요. 한 회사를 운영하던 친구였는데 그 회사가 지금 굉장히 상장이 돼갖고 굉장히 많이 성장한 회사예요. 그 회사의 사실 주식의 상당 부분을 이 선교사가 갖고 있는데 아마 그걸 희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기부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좌우간에 그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시험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맞으면은 자신이 벌린 일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될 거라고 하는 이 일이 잘 못되게 하시고, 하나는 이것은 분명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벌리고 있는 일의 어떤 그런 사업의 그 중요성을 따지면은 도저히 자기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는 무엇보다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막 가슴이 뛰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막 당장이라도 일을 관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직장의 동료들이나 자기가 사장인데, 대표이사인데 자기를 바라보는 직원들과 그 직원에 속해 있는,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한마디로 자기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 사람이, 가정이, 또 사람들이 각자 일터를 잃고 정말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그런 일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것은 다 됐다고 생각한 일인데 마지막에 결정권자가 사업을 딜레이를 시켜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딜레이라는 게 뭐냐면 뒤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예산이 편중이 됐는데 예상의 순서에 의해서 원래는 이것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시급성 때문에 이것은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 거예요. 거꾸로 이것은 될 리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리고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안 했고, 그래갖고 이제 입찰서를 집어넣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당신네 회사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랑 하느냐? 왜 우리랑 하느냐? 우리랑 안 하고 우리보다 조건 좋은 회사 다 있는데 왜 그 회사랑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회사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꾸로 다 끝나간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다시 저 분계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맞구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그 선교사는 지금 선교사로서 정말 열심히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이니셔티브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감대하게 자기의 일터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 비록 그가 보지 못했지만, 그가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심령 안에서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한때는 중국에 가서 중국 선교사도 하고, 한때는 네팔에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가스펠 레코딩이라고는 GR 레코딩, 즉 복음을 갖다가 소수민족에게 전한 일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 딸이 얼마나 똑똑한 거 아니, 절로 여기 설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딸이 무슨 대학이라고 하더라? 중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생긴 이래,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로 나라보다 더 크대요. 그 성이 생긴 이래 그 학교를 들어가려는 걔가 처음이래요. 그래갖고 성주가 불러서 어떻게 이를 딸을 잘 키웠냐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유능한, 아주 좀 적은, 아주 우리 교회 와서 많이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참 친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어떤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나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한 대로 당당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도 나는 보이거든요. 내가 주 안에서 그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비록 내가 지금은 이것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이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면 의심 많고 겁도 많고 또 그리고 변덕 많은 이 제자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만나서 이들을 어떻게 제자화시키는가, 이들을 어떻게 증인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나야, 봐봐, 너희들 보지, 내가 영인 줄 아느냐? 아니야. 왜 이들이 영이라고 생각했냐면, 당시 이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예루살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다락방의 문들을 다 잠궜어요. 누가 들어오면 자기네들 핍박할까 봐 무서웠기 때문에 다 잠궈놓고 있는데, 한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때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의 문을 다 잠궜는데 그냥 쑥 들어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냐면 이건 유령이라 생각한 거야. 유령.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나? 무슨 러브스토리 비슷한 유령이 나와갖고 하는 그 유령은 왜요? 먹지는 못하고 살도 뼈도 없잖아요.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고. 그런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자, 봐봐. 너희들 있잖아. 평강이 있을 거야. 주님 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콩알만한, 담배씨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해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 겨자씨가 어느 정도 많아야 좁쌀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좁쌀만한 믿음.
그러니까 좁쌀만하게 저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살아났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래요. 보라고.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분홍과 같이 나는 있다. 그래도 못 믿어요. 너무나 기쁘고 주님이 살았다는 것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전에는 누구도 부활이라는 이런 일을 경험한 적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물론 부활이라는 이름을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부활이라는 저 그룹도 있고 음악을 하는 그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잠깐 다시 산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은 뭐냐면요. 한 번 다시 살다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활과 우리가 말하는 부활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는데 살과 뼈가 유령은 없지만 나는 있어. 그런데 뭐예요?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벽이나 이런 모든 것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것도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도저히 저분이 살아난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거기다가 사흘 동안 죽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지금 이분이 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을 지금 며칠 그들이 모여서 두려워하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웅성웅성 가운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못 믿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41절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유령이 먹을 수가 있겠어요? 가끔 우리는 제사상에 올려놓고 그것이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의 그 어떤 제사상을 차려놓은 정성만큼이나 귀신들이 와서 정말 조상들이 와서 먹으면 제사상을 차렸으니까 그 가문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상들이 원하는 건 뭐 그 자손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조상들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고 사실은 주위에 악한 그 가난 귀신들이 몰려 들어와요. 이거 뭐 여러분에게 특별히 뭐 이거에 대해서 그런 목사님 영적으로 뭐 이것이 성경적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의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께 과거에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좀 어떻게 이것을 알게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많이 드리는 가정에서 있고 있으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가정이 다 평안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언제나 보면 제사 드리고 나면 영 후유증이 많아요. 뭔가 좀 뒤숭숭하고 이상해 느낌이 좀. 그 왜 그러겠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가난 귀신들이 다 못 먹은 것들이 다 와서 그것을 와서 난장판을 치우르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갖다 또 음복을 한다고 또 나눠 먹어. 근데 희한하죠? 그런 제사상에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면은 별로 속이 좋지를 않아. 물론 여러분, 저는 속만 좋고 저는 괜찮던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거야 뭐 그분의 믿음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분은 육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이렇게 돌아왔잖아. 부활은 이런 거야. 나는 살이 있고 뼈가 있어. 나는 그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랑 똑같은 몸인데 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도 부활할 때 이와 같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걸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당당하게 나 봤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봤다 이거예요. 미문의 그 절름발이를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나는 봤다 이거예요. 나는 봤다. 또 살기등등한 공회의원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회의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봤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못 봤지? 근데 나는 봤어. 예수님이 살아가신 걸 나 봤어. 그분이 육체를 갖고 있는 것도 봤고 그분이 음식 먹는 것도 봤고 나는 그분을 봤어. 후일에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뭐라고 했어요? 보고 만졌다 이거야. 들었다 이거야. 그 내가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냐. 내가 봤는데. 베드로 역시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봤다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 사람들처럼 보기만 하면 저도 예수님 잘 믿을 텐데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을 텐데 저도 그 사람들 못지않게 저도 최선을 다할 텐데 아마 그런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지금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일서 4장 14장 16절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보좌 편에 계시는데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듣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쩌면 그 영혼, 우리가 3차원과 4차원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찾아낸 건데 암세포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대요. 지금까지의 그 학자의 견해는 뭐냐면 암세포는 다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야 했는데 과학자들과 수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합쳐서 10년간을 연구한 결과 암세포를 다시 돌릴 수가 있대요. 다시 회생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암도 이제는 불치병이 아니라 당뇨병과 같이 그러한 질병, 심한 질병 중에 하나로 곧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봤어요. 어이구,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보고.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이상의 일들을 성령은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로 깨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비록 내가 보지 못했지만 비록 내가 듣지 못했지만 내가 기뻐한다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44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대.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이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열리는 게 쉬워요? 잘 안 돼요, 사실은. 오직 했으면 그러겠어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부부간에 우리가 가깝게 1cm도 안 되게 바로 밀착되게 있을 수 있지만 부부의 마음,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다 알 수 있어요? 못 알아요. 미안하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간에 수박꽃 핥기시고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어요. 3년간 그렇게 귀에 못이박이대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주님께서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막 두근두근 말씀이 막 내 안에 들어오면 막 달고 막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막 감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감동. 그런 감동이 아주 놀랍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전에는 그 제자들을 알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통 그냥 무식한 것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성경을 드디어 깨닫고 알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꿰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뭐냐면 쟤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유식하냐, 왜 이렇게 똑똑하냐 쟤들. 스데반 같은 얘는 디아스포라로서 물론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 성경의 처음 구약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해서 예수까지 이르는 것을 아주 일관되게 쫙 풀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도 좀 그런 은혜를 받고 싶은데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열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면 보여요. 근데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안 열어집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안 열어주는 거에는 여러분이 열어줘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의 그 깊은 부분을 내가 알고는 싶은데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편애라는 것 같아. 이 목사님은 저렇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모르지? 왜 나는 매일같이 목사님과 같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그럴까? 혹시 여러분 그럴 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요 아마 여러분이 보는 그 그릇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의 어떤 그러한 그 은혜라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무한히 부어주고 싶지만 여러분의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의 그릇이 조그만 종지만 하면 종지만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중에도 말씀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난 절대 예수를 갖다 너무 잘 믿지 않을 거야. 난 요 정도만 믿을 거야 하시는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지는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 여러분 진짜 내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냥 고백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전폭적인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 제가 인정합니다. 성령님 제가 마음을 엽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소서. 여러분 진정 이런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지금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다시 재교육 받았어.
거기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몸에 싹싹 배겼겠어요. 거기다 또 주님은 거기다 그 정도로 멈추지 않아요. 49절에 보니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안 있어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그 당시 예수님을, 사실 예수님 몸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아마 예수님 신방 받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 있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한참 신방할 때 보니까 최대로 신방을 해봤더니 13곳인가? 13곳인가 신방을 했더니 나중에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졸음이 와. 대표 기도를 시켜놓은데 제가 너무 지쳐갖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꽤 멀리 있었어요. 멀리서 차 타고 아침 일찍 와서 13곳을 신방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13곳 신방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40억 정도 되는,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는 신방받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님 제자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한 번도 먼치에서 봤지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하도 여러 사람에게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누구나 가리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듣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케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갖다가 똑같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또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세요? 지금 성령님이 계세요. 목사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깨뜨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각양의 모든 은사들을, 그리고 축복들을 누리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박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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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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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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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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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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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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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보았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은혜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성경을 다시 깨달았듯이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송이꿀 같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이 반드시 이룬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시간에 만져주시고 그들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담대함을 얻게 하셔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간에 흘려 떠밀어가는 존재가 아니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찬송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달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드러내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 충만을 늘릴 자를 자유케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구원을 전도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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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얻으리로다. 아프신 분 아픈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가난의 저주 이 병마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주여 위장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두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의 질환을 치료하여 주시고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시고 다리가 아픈 다리의 통증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셨소서. 아버지 당뇨가 치료받고 순환기 계통으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령이 눈이 눌려서 우울하고 심히 답답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사오니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으로 희락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여 머리털 하나라도 쉽게만 검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여 한 뼘 생명을 늘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염려하여 될 일이 아니오 결국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오니 열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들고 따르는 주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하나님께 물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증거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시사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열하나 구별해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기업이 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불황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놀라운 일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작종을 나가는 손길에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여성교 회비로 또 성미로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양식이 떨어진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은혜를 물붓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을 통하여 공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에 있는 영혼들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네팔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 지역에 외롭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문의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